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뭘까?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물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도 사람을 좋아하고 다 매 한 가지예요. 그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정신 수양을 해야 할까? 신경제약자도 되지 말고 실진자도 되지 말고 욕심을 제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신 수양에 대해서 마음 근력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에 정신 수양 요질에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릇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릇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며 분별성은 분별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별성을 보면 이것저것 가려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착심은 한편에 집착하거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한 곳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드 같은 것을 이렇게 자석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면 떼내리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묶여 있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무명에 가리게 되면서 다른 생각, 다른 말들 이런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성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신이라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고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분별성이고 주착심은 그 분별성이 마음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때가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착심과 분별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성품은 할아버지고 정신은 아버지며 마음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촌수에 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양이 아닌 정신 수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수양이라고 하면 이론상의 수행에서 밝혀주신 대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이 사람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 차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늘 바탕이 성품이라면 하늘의 뜬빛은 정신이고 구름이 오고 가고 바람이 부는 것은 마음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원망구족하고 지국무산 마음이 갈마 있는 그 아름아리의 기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오고 가고 나빠지고 착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깔아앉고 덜떠는 것을 지켜보면 아는 그것이 정신기운이며 분별성과 축착심이 없는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 밝게 분별할 수 있고 정신수양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분별성과 축착심이 점점 줄어드는 경지를 찾아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도 설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경계를 당하면 멈추지 못하고 처음에는 분별성으로 그러다가 주착을 하게 되며 이제는 그것이 딱 심이 되어서 주착이 되어서 착심이 되어서 업과 습관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일이라든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평소에 그냥 지나치다가 경계를 당하면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식 속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비웠는데도 과거에 갑자기 일들이 생각나니 그 의식에서 저장이 되었다가 살포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눌러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당하면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착심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주착심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착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공정영재의 강명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죽음의 앞에서도 전도몽상이 되어서 바른 정견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무로 근무할 때 이 교도님 자모 회장님이었어요. 이 교도님 옆집에 이제 사는 이웃이었는데요. 이분이 아들이 이제 10대 때 맞고 왔어요. 맞고 와서 이분이 참지 못하고 그 아들을 불러다가 뺨을 거칠게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40년이 흘렀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친구 아들을 불러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용서를 가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면서 좀 괜찮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면 속에는 그 뺨을 때렸다는 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주착된 마음이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번에 필이 꽂히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착심이죠.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싫거나 좋거나 나쁜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착심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그래도 주착심으로 또 살면 되는데 주위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주착심이 원인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색증도 나며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욕심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깊이 들어가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생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순간순간에 좋았던 일, 순간순간 행복했던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경계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힘들어하거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난다면 송장이죠.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분명히 그 내 삶에 살아온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경계를 당하면 화가 나죠. 분노죠. 분노로 잠재를 하면 다시 분노를 낳게 되고,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거럭이라도 깨스러 화를 삭혀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노래는 있으나 그것은 아마추어 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다시 자신에게 화풀이 하는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화가 계속 연속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저도 보니까 어느 때 화가 나든가 보면 분명히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마지막에는 참으면은 크게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가 제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게 멈추는 방법이 좋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료를 받으려고. 그런데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제가 다른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암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세요. 제가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제가 말을 계속 하지 않으니까 또 이분은 다른 분에게 가서 계속 말씀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마음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도 속으로는 참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처음 본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수양,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안정을 찾으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불안한 그분을 보면서 많은 감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요란하고 화가 났을 때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멈추는 것이죠.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하든지 또한 청소를 하든지 세탁을 하든지 그 에너지가 다른 데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일으키는 경계를 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도 있죠. 그 피하는 방법도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해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성질대로 다 쏟아붓고 난 후에 후회와 어리석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집착, 심각, 탐욕, 아상을 무섭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은 모두 허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뭘까?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물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도 사람을 좋아하고 다 매 한 가지예요. 그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정신 수양을 해야 할까? 신경제약자도 되지 말고 실진자도 되지 말고 욕심을 제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선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자기만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면서 분별성과 축착심을 없애는
내려놓는 그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양력을 얻는데 수양을 얻고 보면 정산종 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사자유와 극락 수용과 만사성공이라고 해주셨어요. 즉 해탈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해탈의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순간순간 해탈하는 것이죠. 해탈하는 삶. 그리고 극락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커지면은 수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정신 수양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수양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마음 속에 무엇을 피우고 있을까요? 무슨 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보리하는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의 꽃이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는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일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